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 피할 수 없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특별히 전쟁에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Go to Korea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Go to Korea,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 to Korea.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비짓 코리아의 한국을 방문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의 문화와 또 세계의 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그 전에 Go to Korea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라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아이젠하워가 누구냐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에요. 히틀러랑 싸우고 무솔리니랑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전쟁을 끝나기 위하여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Go to Korea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한 이 사람이 실제로 한국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Go to Korea란 말, 한국을 가자라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를 통하여 이 Go to Korea가 가진 뜻이 있어요. 한때 미국에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도 예치고 하지만 이 Go to Korea 말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어로 번진 적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단순히 한국을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Go to Korea라는 것은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Go to Korea예요. 한국에 저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세계 정세를,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맞닥뜨려 싸우겠다라는 의미가 Go to Korea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표현의 Go to Korea란 말이 그냥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싸워 이기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가 이 Go to Korea 슬로건을 외치며 전쟁을, 그리고 정치를, 대통령 선거를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강한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미국을, 세계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젠하워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가정도, 환경도, 배경도 없어요. 아이젠하워의 부모는요, 이민자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평생 하던 일은 남의 집 종살이였어요. 평생 남의 집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고등학교도 1년 유급했어요. 그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미국의 애나폴리스라는 곳에 해군사관학교가 있어요.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3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진입하게 됩니다. 대학을 4년 늦게 갔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미국에서 해군사관학교나 육사를 간다는 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백이 있어야 돼요. 받쳐주는 집안이 있어야 돼요. 주지사가 추천서를 써줘야 되고요, 상원의원이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지원하고 갈 수 있는 곳이 해군사관학교였어요. 아이젠하워는 믿을 백도 하나 없었어요. 대학을 4수 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아시죠? 이 메가더 장군의 보좌관으로 수행 장교로 9년을 섬겼어요. 이 아이젠하워가 메가더 장군을 9년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학도 4년이나 늦게 들어가고요, 후배들이 자신보다 앞서 진급하고요, 메가더 장군을 9년을 섬겼는데 역사가 밝히는 건 뭐냐면 메가더 장군도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Go to Korea. 난제를 회피하지 않냐고 내가 문제와 맞서 싸우리라. 내가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었듯이 한국 문제도 해결하리라. 내가 이 대통령 선거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가 Go to Korea를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에 붙잡고 살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영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가진 것도 없고 출세도 늦었고 백도 없었지만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스가랴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나갔기에 그는 전쟁에 승리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승리한 대통령,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오늘 하나님 스가랴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의 싸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난강과 맞닥뜨려 싸우리라, Go to Korea를 외치며 그의 삶을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이젠하워를 도왔다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한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삶의 끊임없는 문제와 삶의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며 그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아래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앞에는 여전히 가나안 민족과의 그 정복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계절마다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연례적으로 일어났던 전쟁, 피할 수 없었던 전쟁. 그 전쟁을 바라보며 아이젠하워가 Go to Korea를 외쳤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전쟁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전쟁터,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불안의 전쟁터,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개인 간의, 나라 간의, 기업 간의,
선한 싸움, 악한 싸움, 끊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우리는 안전을 원하지만 인류는, 우리의 인생은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숙제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의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단순한 전쟁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전쟁을 만들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일상의 전쟁에서 싸움과 다툼 가운데서 단순히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갈등과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다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로 다 부딪히고 싸우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패배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끊임없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가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본다고 말합니까?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오늘날 현대 전쟁은 기술력이라고 말해요. 얼마만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갈린다고 말합니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면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면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가 비웃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다익선 좋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싸움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한국에 밀어닥칠 때 그 숫자가 총알보다 많았다 그래요. 그 총알보다 많았던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비교할 때 너희가 군사력으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관건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적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눈으로 적의 강함을 보고 믿음으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의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적의 함성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들어야 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보다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싸움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당연한 거예요. 많은 대적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당연한 두려움이 돼버리면 우리는 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안 되죠. 어떻게 싸워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피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반석교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 반석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에 썬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썬밸리. 이 썬밸리라는 도시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최고의 은퇴 도시로 뽑는 도시예요.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청정 지역입니다. 최고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밀리언 달러 주택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병원이 그 도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돈 많은 부자들은 은퇴하면 첫 번째로 살고 싶은 도시가 썬밸리라는 도시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도시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치매 발병률이 높은 도시예요. 치매 발병률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 썬밸리에 가서 머물면서 조사를 해봤대요. 왜 이렇게 청정지역이고 살기 좋고 훌륭한 문화시설과 병원시설이 있는데 왜 이곳에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길까? 그렇잖아요. 좋은 곳에 가서 은퇴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도시가 스트레스가 없더래요. 그렇죠.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또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더래요. 세 번째로 보니까 그 도시는 변화가 없더래요.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없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병을 유발하더래요. 마치 문제없고 조용한 새장에 갇힌 새가 나약해진 것처럼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 환경이 사람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더 병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우리 삶이 건강하고 우리 삶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적당한 문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깨어나고 각성하고 부딪히고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없고 조용한 곳에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예요? 아이고 조용한데 정말 문제없고 손자도 자식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다 가요 그곳에. 아무 문제 없고 조용한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두려움을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끊임없는 문제와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승리고 이것이 참 건강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의 인생 가운데, 문제의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사장들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의 병거와 적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압도당할 때, 모든 것에 절망할 때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졌다고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적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병거와 적의 능력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가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압도적인 존재,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을 주장하는 존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내일 당장 갚아야 될 빚 두렵습니까? 당장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당장에 전셋집 월세집을 뺐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석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이고 11시 예배를 못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두려우세요? 두렵죠. 문제를 직시하는 건 직시해야 되지만 믿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에 이긴다고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보자.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1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내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은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는 수많은 적군이 있지만 과거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너희가 싸울 적군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맙시다.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술과 도박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 싸움을 이기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응합시다. 행동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싸웁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아이젠하워는 붙잡고 평생의 인생의 전투 가운데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였어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반석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완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고 너희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전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간증과 이야기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봅시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될 때, 그러한 공동체 될 때, 오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회피하고 떠나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로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정과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세워나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